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의 풍성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예수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혹시 예수 믿는 이유가 인생의 문제와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입니까? 아니면 교회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나면 마음이 편해져서 예수를 믿는 것입니까? 그것도 아니면 정성을 들이면 복을 받는다는 생각이든지 아니면 천국 같은 좋은 곳에 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입니까? 어떤 분은 교회 다니면 인생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윤리를 얻을 수 있고 자기 수양을 할 수 있어서 예수를 믿는다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차원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결국은 예수를 믿는 것이나 다른 종교를 믿는 것이나 그 근본은 같다,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도 수많은 종교 중에 하나일 뿐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과연 이것이 옳은 것인가? 예수 믿는 이유로서 이런 대답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예수 믿는 것을 변화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변화되었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변화입니까? 단순히 이 변화가 과거에는 나쁜 짓 많이 하던 사람이었는데 예수 믿고 나서 좋은 사람이 되었다, 이런 정도의 변화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종류의 변화는요, 기독교 신앙이 아니고도 다른 종교를 통해서도 가능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요약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었다.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는데 내가 지금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일꾼이 되었습니까?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내가 일꾼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8절에 보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그랬어요. 여기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는 표현을 했는데 이 말은요, 지극히 작은 자와 더 작은 자라는 이 두 단어를 합쳐서 말한 것이 아니고 한 단어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 이 말이 한 단어예요. 그래서 이 단어는 성경에서 보면요, 딱 한 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존재하지 않던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기존의 그 어떤 단어로도 자기의 이 마음을 표현할 길이 없어서 스스로가 이런 단어를 만들어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최상급 형용사인 엘라키스토스라는 말은 지극히 작은 자인데 여기에다가 비교급인 더 작은 자 테로스를 붙여가지고 엘라키스토 테로스라는 단어를 만들어서 표현할 정도로 자기의 이 심정을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바울이 지금 무엇인가에 마음과 생각이 완전히 사로잡혀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전에 없었던 말을 만들어낼 정도로 그 마음을 표현하고 싶도록 했을까? 3절 4절에 보면 그것이 계시로 알게 된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말하고 있고 6절에서 7절에는 그것을 가리켜서 복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복음 때문에 내 가슴이 이렇게 벅차고 터져나갈 것만 같은 감격이 있습니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 바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비밀인데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다른 곳에서도 이 복음을 비밀이다, 신비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25절 이하에 보면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말하자면 나의 복음이 뭐냐? 곧 예수 그리스도인데 영원 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 나타내신 바 된 것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선지자들의 글에 의하여 성경으로 말미암아 알게 하신 이 복음,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이 복음 때문에 내 가슴이 벅차고 내가 너무나 감격스럽다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이 신비의 계시라는 말입니다. 신비의 계시. 옛 성경에는 이것을 비밀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비밀보다는요, 신비가 더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비밀은 무엇이고 신비는 무엇일까요? 비밀은 숨겨둔 것인데 이것을 발견하고 벗겨낼수록 실망스러운 것이 많아요. 그런데 이 신비는요, 밝혀지면 밝혀질수록 너무나 황홀하고 너무나 감격스러운 것인데 지금 바울이 자기가 접한 복음이 바로 그런 신비에 가깝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마치요, 안반대기에서 바라본 은하수처럼 황홀한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반대기가 뭘까? 우리나라에서 별이 가장 잘 보이는 곳을 찾아보니까요, 평창에 안반대기라는 곳이 나오더라고요. 이 안반대기에서, 강원도 평창 안반대기에서 은하수를 볼 때 가장 아름답게 보이는 은하수 별 보는 성지로 알려져 있는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의정부에서 바라본 은하수는 그냥 별 무리일 뿐이지만 이 안반대기에서 바라보는 은하수는 하늘에다가 보석을 수없이 박아 놓은 것과 같은, 마치 왕관과 같은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복음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바라보는 복음이 그와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바울은 그렇게 황홀하고 놀라운 예수님의 복음의 신비를 어떻게 해서 나 같은 사람이 알게 되었느냐 하는 거예요. 이것을 표현할 길이 없어서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를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일꾼을 삼아주셨다. 무엇이 바울을 이토록 감격스럽게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자기가 이렇게 황홀하고 놀라운 그리스도의 비밀인 복음의 일꾼이 된 것에 대해서 감격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나 같은 자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쓰임받을 수 있게 되었는가? 나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는가? 나를 선택하셨는가? 나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시는가? 이것에 감격하고 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이 복음의 황홀한 신비를 깨닫자 자기가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는 것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지금 바울의 현실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는 현실도 나 자신을 속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면
이 복음을 위하여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하면서 바울은 감격해하고 또 감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6절, 7절, 8절에 보면 복음, 은혜, 선물, 신비, 일꾼이라는 이 말이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와 대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그리스도의 일로 갇힌 자라고 담대히 말할 수가 있고, 오히려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이 낙심할까 봐 이는 너희의 영광이라는 표현을 말했던 것입니다. 오히려 감옥 안에 있는 자가 감옥 밖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신비하고 황홀한 복음의 능력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주는 첫 번째 축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복음이 주는 복이 과연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본문으로 표현한다면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감옥 안의 사람이 감옥 밖의 사람들을 염려하는 안식,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감옥 안에 있는데 감옥 밖에 있는 사람보다 더 평화롭다는 거예요. 더 안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마태복음 11장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초청하셨어요. 그 다음에 12장에 가서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라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베푸셨는데 언제 베푸셨냐면 일부러 안식일에 기적을 베푸세요.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쳐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주는 최대의 축복 중 하나가 안식을 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힌 자이지만 그 마음에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안식이 있었어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죄수로 갇혀 있으면서도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갇힌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안식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과연 이 안식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우리는 이 안식을 누리고 있습니까? 언젠가 뉴스에서 서울대생이요 내노라 하는 대기업 입사를 다 포기하고 9급 공무원 시험에 도전해서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아니 서울대학을 나와가지고 대기업에 다 들어가기를 선호할 텐데 왜 그걸 포기하고 9급 공무원을 시험 치느냐? 사람들이 왜 그러느냐 묻자 이 사람이 하는 말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하는 말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저녁이 있는 삶을 꿈꾸기 때문입니다. 저녁이 있는 삶을 꿈꾸기 때문에. 그러자 사람들이 참 특이하다, 유별나다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성공보다 저녁이 있는 보통 삶이 낫다고? 정말 그렇다고? 이렇게 되묻게 되는 것입니다. 독일에서는요 서둘러라는 표현을 할 때는 오직 한 경우에만 그런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평소에 늘 여유가 있는데 서둘러 말할 때가 있는데 언제 그렇게 하냐면 장 보러 갈 때 그렇게 한대요. 왜냐하면 독일에서는요 장 보는 것이 거의 전투라고 합니다. 평소에 평일에 일찍 문을 닫기 때문에 그래요. 보통 큰 마트는 평일에 8시에 문을 닫고 작은 마을 같은 데에는 6시면 문을 닫아요. 토요일도 저녁에 6시면 슈퍼가 문을 닫는데 작은 동네에는 오후 2시면 문을 닫아버린대요. 그리고 공휴일에는 아예 쉬어버리기 때문에 문을 닫기 때문에 장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빨리 서둘지 않으면. 그래서 장 보는 일에는 서둘러라는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사람들이요, 쉼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성경적으로 말하면 안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참 쉼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에베소서 3장에서 바울에게 가장 부러운 것이 있다면,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어떻게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평화로울 수 있는가?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감옥 밖에 있는 사람보다 더 안식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 그리스도의 황홀한 신비인 복음이기 때문에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파스칼은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모든 불행은 단 한 가지, 고요한 방에 들어앉아 휴식할 줄 모른다는 데 비롯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고요한 방에 들어앉아서 휴식할 줄 모르는 데서 불행이 시작된다. 이것을 달리 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리스도의 신비의 복음의 깊은 맛을 아직도 모르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불행한 삶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 안식을 누리고 있습니까? 참된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까? 왜 아멘이 없으세요?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 헷셀은 안식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안식을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의 영이 우리를 갈망한다. 우리는 안식의 배우자다. 우리는 매주 안식일을 성화함으로써 안식과 결혼한다. 그 결혼이 우리를 만든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는 안식일이 우리에게 어떤 날이 되느냐에 달려있다 그랬어요. 아주 의미심장한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복음적인 삶을 살고 있다면 정글의 사나운 짐승처럼 경쟁하는 삶을 멈추고 주님과 함께 안식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황홀한 신비에서 나오는 이 안식을 누리며 사는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감옥에 갇혀서도 안식이 있는 삶을 사는 복음의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그 풍성함, 그 안식을 자기의 사명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게 내 사명이다. 안식을 누리는 것, 풍성함을 누리는 것이 내 사명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그랬어요. 이 풍성함, 내 안에 있는 이 안식, 이 풍성함을 전하게 하시고 그랬어요. 이게 내 사명이다. 이것이 바울의 사명만이겠습니까? 복음의 신비를 아는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이것이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많은 일보다 세상의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문제를 말하기 전에 먼저 내 속에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있느냐,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도가 증거해야 할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풍성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바울에게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하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물질의 가난이나 삶의 비참함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과 삶이 텅 비일 때 그것이 두려운 거예요. 언젠가 이화여대 무용학과 부정 입학 사건이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이 학부모가 교수를 매수해가지고 입학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입학한 그 딸이 학교를 잘 다녔으면 모르겠는데 입학하자마자 얼마 안 돼서 그만 죽어버렸어요.
그러자 이 엄마가 자기의 노력이 무산되고 손해를 본 것처럼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엄마가 교수에게 위자료 7천만 원을 뜯어냈어요. 그리고는 또 다른 부정입학 학부모에게 폭로하겠다고 말해가지고 4천만 원을 뜯어낸 것입니다. 그래도 성이 차지 않자 학교를 상대로 폭로하겠다고 위협해서 5억을 더 받아내려고 하는데 이것이 그만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요, 명문대 학생이든 학부모이든 교수이든 사람의 영혼이 얼마나 텅 비어 있는 공허한 상태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 마음의 허전함, 그 마음에 텅 비어 있는 공허함. 우리는 항상 돈과 외모와 능력과 지위와 명예로 남들과 비교하면서 자기에게 없는 것을 채우려는 허영심에 발버둥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몰라요. 이런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드러내고 무엇을 증거하기를 원하실까요? 바울은 그것을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풍성함, 플루토스는 부요함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구원의 부요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1장으로 가면요, 1장 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의 제사함이 찔끔 주어진 어떤 제사함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무언가를 또 하고 또 하고 또 해야 완전한 제사함에 이르게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실 때에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 완전히 사해 주셨다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8절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리고 19절에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랬어요. 정말 안타까워하는 바울의 심정을 볼 수가 있죠. 무엇이 안타깝습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신앙이 마치 찔끔찔끔 치약자듯이 애쓰는 모습을 안타까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풍성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부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찔끔찔끔 맛보는 것을 너무너무 안타까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에베소서 2장 7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주로 바울이요, 어떤 말을 할 때 흥분하는가, 어떤 표현을 할 때 그가 흥분해서 표현하는가 보니까 죄사함이나 은혜를 말할 때 그가 아주 흥분해서 풍성하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에서 해방을 누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해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고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혀진 자들이고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연합해서 하나의 새 사람이 되었고 자기 백성들에게 주시는 영광스러운 기업의 부요함을 누리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야기할 때마다 바울은 흥분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에베소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그랬어요. 결국 여러분 이 에베소서는요 1장에서 3장의 내용은 교리예요. 그리고 4장에서 6장의 내용은 생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교리 부분인 1장에서 3장은 각 장마다 중심 단어가 무엇이냐면
풍성함이라는 거예요. 풍성함. 기독교의 교리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면 그분을 믿는 우리는 그 믿음을 재미없어하고 하품만 나오는 딱딱한 논리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와 영광의 풍성함을 맛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6절에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랬어요.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충만함 때문에 우리가 그분에게서 은혜를 받는데 그 은혜가 그냥 한번 주어지는 은혜가 아니라 은혜 위에 또 은혜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중적으로 쌓여 있는 은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서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질병과 고통과 죽음과 가난과 재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있고 그 은혜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된다는 것은 그의 부르심의 소망과 함께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바라보는 것이고,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성도로 부르시는 그 순간부터 나의 궁극적인 운명이 영원한 기업의 풍성함으로 약속되었고 보장되었다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 여러분들에게 이 놀라운 약속이 주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꼭 살펴봐야 될 말씀이 있는데 로마서 9장 23절이에요. 로마서 9장 2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또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 하리요 그랬어요.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놀랍고 놀라운 말씀이 아닌지 모르겠어요. 여기서 말하는 영광을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이란 성도를 가리키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성도는 어떤 자들인가? 신앙의 첫 출발은 긍휼의 그릇, 긍휼이 필요한 그릇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러나 그 마지막 결론은 영광을 받기로 예비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은 영광을 받기로 예비된 자들이다, 영광을 받는 자들이다 약속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이렇게 나를 영광으로 부르신 그분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아가는 과정 중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날마다 경험하고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양 음식을 먹으면, 정식을 먹으면 우리처럼 반찬이 한꺼번에 싹 다 나오는 게 아니고 에피타이저, 전식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메인, 본식이 나와요. 그걸 먹고 나면 이제 후식, 디저트가 나와요. 그래서 에피타이저, 전식을 먼저 먹고 그 다음에 메인, 본식을 먹고 그 다음에 디저트를 먹어요. 후식을 먹어요. 그런데 웃기는 것은요, 에피타이저, 전식을 먹으면서 그 음식을 다 아는 것처럼, 아이고 이 음식은 이거밖에 안 돼, 이제 겨우 전식을 먹으면서 에피타이저를 먹으면서 이 음식이 이거밖에 안 돼 이렇게 말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일까요?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에피타이저를 먹는 중인데 다 알아버린 것처럼 교만하고 실망하고 내가 신앙을 다 안다, 내가 성경을 다 안다 식으로 식상해하고 더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외면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그것은 에피타이저란다, 전식이란다, 아직도 메인이 안 나오고 이 집은 메인보다도 더 후식이 훌륭하게 나오는데 너는 그걸 아직 맛보지 못했느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 혼인잔치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서 아주 특이한 것이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혼인잔치에서 포도주를 마시는데 대개는 보면 먼저 좋은 포도주가 나오고 나중에 취하게 되면 그때는 이제 나쁜 포도주가 나온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가 나오다가 취하게 되면 나중에 나쁜 포도주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어찌하여 이 집은 갈수록 좋은 포도주가 나오느냐 하며 놀라워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특징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갈수록 좋은 것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메인의 근처도 안 가본 사람들이 내가 신앙 다 알아, 내가 다 경험해봤어, 그래서 다 안다고 생각하면서 실망하고 식상해 할 때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의 메인 코스를 맛보고 계십니까? 지금 그것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바울은 이것을 향해서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닥이 너무 깊고 깊어서 그 바닥에 닿을 수 없을 만큼 깊은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계산이 불가능하고 인간의 능력으로는 다 파악이 되지 않는 무궁무진한 풍성함을 바울이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증거하는 사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라고 이것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그 복음의 신비에 대하여 지극히 작은 자 중에 작은 자 같은 나를 선택하셔서 이것을 증거하게 하시고 이것을 말하게 하시고 이것을 맛보게 하심으로 감격해하는 사도 바울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살게 하시고 이 복음의 은혜가 풍성하게 경험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셔서 현실이 쉴 틈 없이 몰아치는 이 환경 때문에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놓쳐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이런 어려움과 절박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은혜의 풍성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며 증거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